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성경의 인물,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개할 첫 번째 인물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 성경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근데 원래는 그냥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신약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가 바로 신약의 세계이고 복음의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떤 때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선지자를 봤는데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그 활동의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한 그 지적이었고 그것에 대한 책망이었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이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이루실 그 종말론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예언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한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신약의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줬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본인에 대하여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냐? 난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뭐냐?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나는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그 길을 닦아놓기 위하여 온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충분히 자신을 메시아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가끔 그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본 영화들을 보면 딱 두드러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주인공. 아주 그 유명한 영화의 그 주인공의 그 활동상에 따라서 그 영화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아주 주인공이 그 영화의 주연을 맡은 그 주인공이 아주 그 스포트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가 주인공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만 그렇게 빛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배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연 없는 주연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그 미나레라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미나레라는 영화를 지금 이제 윤여정 씨가 그 아주 대단히 그 오스카상,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그 상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스카상을 참 받은 대단했는데 뭐 주연상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우 조연상이에요, 조연상. 주인공을 빛나게 했다고 하는 그 조연상을 받았어요. 오히려 주인공보다, 예? 주연보다 그 조연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게 참 특이할 정도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옆에서 조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주인공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 다 드러나야지고, 남들 앞에 다 뭔가 그냥 이렇게 떠받침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내가 사는 어느 곳에든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 사람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겨주십시오. 높여주십시오. 예? 내가 높여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든지 높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대단한 사람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그에게 세례만 베풀 뿐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건 뭐예요? 이 신발끈을 푼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 때요. 주인이 어딘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샌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는 샌달이요. 그럼 주인이 외출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그 툇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요. 그 종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발 씻을 물을 그 밑에 떠다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감히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것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다 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고 왜 그렇게 뭐 교회 내 혹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또 뭘까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주연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예? 나를 떠받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낮추고, 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섬겨줄 생각은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 왜 나를 안 높여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우리는 늘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높여줘. 그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조연 배우가 되라. 조연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스카 여우 조연상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서 오히려 주인공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을 높여주는 조연의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주인공의 상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불평할 것도 불만할 것도 왜 그래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자기가 얼마든지 높여질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주고 그랬던 사람이었네요. 여러분도 남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이것인데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바로 세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요한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이 그 세례를 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저쪽에서 역시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에게 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가서 우리가 막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누구에게도 그런 거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더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시대는 이제 끝난다. 내 시대는 쇠하게 된다. 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흥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요, 누가 저보다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일종의 솔직히 자격지심이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뭔가. 저 사람 대단한데 이거 나는 뭐요? 그럴 생각 솔직히 들을 때 있어요. 같은 목사지만 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막 이렇게 부흥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솔직히 질투 나요. 이 목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기는 이렇게 부흥되는데 그냥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투는 나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자기가 세례를 줬던 그 예수님이 더 잘 돼 나가는 거예요. 솔직히 질투할 만도 하잖아요. 예? 솔직히 가슴 아픈 그냥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는 막 올라가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늘 애쓰고 늘 처절하게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합니다. 결코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 차 있고는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자신이 막 미쳐나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히 훈련받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자기 비움의 과정을 거쳐서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는 40년의 그런 연단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자가 됐고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그 자기를 비우는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가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요, 바로 일하는 자십니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결단이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비우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좀 열어보세요. 아니, 진짜 열지 마시고. 목사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도 비워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평생 이 작업하는 거예요. 평생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럼 누구가 들어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종을 삼으려고 해요. 반대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 근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뭐 해줘요? 예? 뭐 해주려고 그러게 해서 아주 고상한 목소리로 주여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고상하게 그렇게 얘기해주면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서 빨리 이거 해요. 빨리. 안 해줄 거요? 이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둬버린다. 예?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만둬버리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요구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뭐. 또 다른 어디 내 종으로 삼을 게 있나 하고 또 저쪽에 가서 뭐 이것도 해보고 뭐 어디 가서는 뭐 이랬나 이런 것도 다 보기도 하고 또 뭐 점집에 가서 또 뭐 모두 쳐보고 신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그러니까는 마치 신이 그
옷장에 있는 옷과 같아요. 오늘은 이 옷 입어볼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다음엔 다른 옷 갈아입듯이. 하나님 믿어볼까? 조금 있다가 아예 아닌가며? 그럼 부처 믿어볼까? 안 되면 어디 가서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볼까?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근본 다른 것은 바로 이것 이 차이예요. 세상 종교와 다른 이 차이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잘 됐어요. 천국 백성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나 잘 됐어요, 이제. 이제 주님 위해 살렵니다. 그러면 자녀로 삼은 하나님께서 예쁘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더 이런 복도 주겠다. 이런 복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근본적으로 죽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우라. 나를 내려놓자. 그러면요, 내가 내려놔서 속도 말로 간 쓸개 다 빼놓으면요, 나는 죽어요? 그럼 물론 죽죠. 내가 자신은 죽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죽게 하실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산다. 네, 죽어야 살아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죽어야 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예. 여러분, 저에게 크게 외쳐주세요. 목사님 죽어야 돼요. 빨리 외치세요. 시작. 목사님 죽어야 돼요. 아이, 큰 게 진짜요. 정말 외쳐주세요. 제 자신에 죽고 싶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야 올바른 목회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야 올바른 목회할 수 있고요. 다른 욕심 안 들어가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거 찾게 돼 있죠. 만약에 제가 그러지 못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디 좋은 거 없나 세상으로 돌아다니긴 하고요. 그런 목사님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뭘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이겁니다. 시작.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킨다.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킨다. 세례 요한이요,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범죄한 것들이 때에서 철저하게 너희들 회개하라. 그래야 주님 맞을 수 있다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막 예비하게 위하여 막 선포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에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베풀며 살라 이거예요. 베풀며 살라. 막 외치는 거예요. 또 12절에는요.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왜? 이만큼 거두라고 그랬으면 그만큼만 걷지 왜 더 많이 걷어서 네가 자꾸 갔냐? 이거예요. 세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또 보세요. 14절 시작.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조건줄로 하라. 군인이랍시고 괜히 가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돈 뺏고 이런 짓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 세례요한이 외치는 건 아주 분명했어요.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의를 외치고 또 올바르게 살아라고 외친 이 세례 요한의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아주 부도덕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갈릴리 지역, 그 유대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또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이복 동생이 하나 있어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헤롯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도 있었는데, 그도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만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 헤롯 아트파스한테 가면은 내가 좀 더 뭔가 잘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강제로. 그러면 헤롯 아티파스는 그걸 동생의 부인이니까 거절해야 되는데 옳다꾸니 하고요. 자기도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해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찾아갔어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 앞에서 찾아가서 당신들 이거 죄다. 세상에 왕 앞에서 막 그걸 막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막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니까 눈에 가신 거예요. 죽이자니 백성들이 다 그를 막 선지자로 여기고 막 그러는데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옥에가 가뒀어요. 옥에 가뒀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좀 잠잠하게 옥에 가뒀는데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헤로디아에게는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 의붓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앞에서 축한다고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무슨 춤을 추는지 이렇게 춤을 막 추는데, 그걸 보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뿅 간 거예요. 반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야 살로메 이리 와라. 너 뭘 원하냐?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헤롯의 엄마가 시킨 말이 있거든요. 저는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왕이 한 번 뱉은 말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이고 쟁반에다 머리 들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은 참혹한 일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그냥 왕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은 그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죄든지 또 지적해주고 회개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다가 결국 죽음의 앞에서도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주권, 예수님을 전해서 그를 믿게 하고 그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우리는 이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이거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튜브가 있으면 튜브를 던져주든지 줄이 있으면 줄을 던져주든지 자기가 수영 실력이 있으면 뛰어들어가서 건져오든지. 그런데 아이고 나는 못 봤어. 예. 그리고 가버리면요. 아이고 나는 바쁜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요 아주 큰 죽음을 방조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살려내야 될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슨 말씀인 것이죠. 살려내야 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왜 그 물에 빠져서 허부적허부적대고 꼴깍꼴깍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태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인물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조연을 하라. 높여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당신은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나 자신을 비울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내 자신을 비우자. 내가 죽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